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의함도 의로움도 흐름을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초위선에 빠지면 1단계 현상이 거기에 중독돼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동작이 나오게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면 뉘우치는 게 아니라 분기탱천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초위선에 빠진 자의 특징이죠. 초위선에 빠지는 것의 세 번째 단계는 바른 것을 틀렸다, 오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는 초위선에 빠진 불의한 청지기를 말합니다. 어느 지주가 있었는데 그 지주의 돈을 함부로 마구 탕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라. 그동안 너가 맡았던 일을 이제 결산 좀 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셈하라라는 말은 아포도스라는 말이라고 했죠. 의무와 정의를 기준으로, 즉 법과 식을 기준으로 총결산을 하고 그 결산 결과물을 타인에게 넘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주인이 자기의 기분과 느낌과 이거로 결산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인도 자기의 재산을 탕진한 불의한 청지기를 판단할 때에 갑자기 성질난 자기의 기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식으로 의무와 정의를 기준으로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청지기와의 고용관계를 청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거기다 비유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청산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종교적 의미로는 뭡니까?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이익과 초위선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가 돼버립니다.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 극악한 초위선에 빠진 이 시대의 교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청산 절차가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교회 사역자들의 극심한 타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변하고 엉뚱하게 증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초위선 1단계까지 빠졌다가 돌이킵니다. 정당하지 못한 삶의 흐름을 보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이 초위선 1단계에서 초위선 2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인생 돌이킴의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실수가 반복되면 자기 생각에 먹음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보암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지혜롭게 하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반대죠.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독이 돼버리면 전혀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 아래에 있을 때도 부정을 저질렀고
이제 주인과 청산 절차 분리되고 이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역시 변칙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걸 보게 돼요. 이걸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악인들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에 먹음직, 자기 생각에 보암직, 자기 생각에 지혜롭게 할 것 같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짓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끊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못 끊어요. 그래서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이 형벌을 받게 되는 거지요. 주인의 재산을 엉뚱하게 관리하던 청지기가 스스로 고안해낸 방법이라는 게 또 부정한 방법이에요. 악한 삶의 흐름을 살던 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어떤 짓을 저질렀는데 또 악한 짓이에요. 이 흐름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삶이 절박한 자들에게서의 소작 계약을 변조하여 이중 착취를 하는 자였어요. 부여된 권한을 악용하는 자였죠. 주인에게 적발되니까 그냥 장난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라고 말하면 주인에게 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자기의 불의한 이익을 위하여 계약서를 변조하고 소장농들에게 돈을 더 많이 뜯은 거 아니에요. 잘 해먹었죠. 그동안 주인에게 걸렸어요. 그랬더니 장난으로 한번 해본 건데요. 그러면 더 ud어 터지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채무액을 채무자 자필로 쓰도록 하여 위조까지 해댔어요. 거짓과 조작질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거짓과 조작질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조작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땅 주인이 받고 있던 임대비는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받았던 이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도 불법으로 정죄돼 버리잖아요. 초위선 2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것, 이걸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해서 그가 잘했다는 게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너 이렇게 돈을 해먹은 게 맞느냐? 그랬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소장농들에게 이렇게 더 받아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지혜롭게 하는구나 라고 판단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지혜롭다는 말은 긍정어가 아니라 부정어예요. 의로운 게 아니라 자수했으니 정상을 참작한다라는 말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스스로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일에 대하여 어쨌든 인정하고 바로 잡았어요.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던 것,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 이걸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됐다는 거죠. 이 지혜롭다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인정하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술수를 쓰는 자를 지혜롭다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함도 의로움도 흐름으로 나타나게 돼요. 만약에 불의함에 대하여 지적이 되면 회개를 해야 돼요. 거기서 벗당기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해대면 그건 징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은 지속하고 지속하되 법과 식대로 지속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저 서양 교회가 망한 게 이것 때문에 망해요.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의로움을 지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의로움을 지속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인문주의로 그 르네상스의 정신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지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말하잖아요. 법과 식대로 결산하자. 이 시대의 양키 신학을 보면 인문주의 신학입니다. 자신들의 학설과 자신들의 의의를 지속하고 그 밑으로 계속 박사학위를 연결해서 그 스승의 주장을 잇고 그 스승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으로 계속 챙겨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양키 신학에서 내려오는 박사학위의 특징이죠.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이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추악합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들어가지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그 다음의 삶을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학문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며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재료로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양키 신학이거든요. 여기 9절부터는 물질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타나는 지혜로움을 말씀하셔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혜로움을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번역이 아주 부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막 혼돈이 와버려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세상의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불의라는 형이상학적 단어를 넣어놓으니까 헷갈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늘의 재물과 반대 개념의 세상의 물질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은 물질욕 때문에 사람들과 원수가 되지 말고 그 세상의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여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선한 친구가 되게 하는 기능이 그 물질 안에 들어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과는 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산. 어디서 뚝 떨어지는 물질을 성경에서는 선한 물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땀 흘리고 노력하여 도출되어진 소산을 물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선한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물질관을 보면 일확천금을 추구하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른 물질관 소산으로 나누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 기준을 삼는 것,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것, 타인을 위해 선하게 결단하는 것, 이게 물질의 기능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수립하게 하는 그 선한 친구가 되게 하는 기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본문에서 채무 액수를 원래대로 고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가 오히려 지혜롭고 선하게 보일 지경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불의한 청지기와 유대 종교 지도자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빛으로 사용하는 아주 고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귀한 직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의 재산이나 탕진해 먹고 소장농들에게 불이한 이익이나 뜯어먹던 이 불의한 청지기와 비교할 때 이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고 성경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이걸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의 용어로 연보의 연보. 헌금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내고 그 리베이트를 받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친일파 못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일본에 헌납했다 그러잖아요. 뭐 전투기값 하나 헌납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잖아요. 이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그 헌자예요. 근데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라는 말이 헌자가 들어가는 헌금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감사헌금, 선교헌금,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알고 써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연보라고 되어 있어요. 연보. 하나님께 내어서 보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수평적 의미에서는 이웃에게 내어 찢어진 걸 기워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보라는 단어는 십자가 기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내어 보태다.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진행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어 보태다. 수평적으로는 이웃에게 내어 찢어진 걸 기워주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는 스스로 선한 친구가 되게 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선한 친구가 되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이웃과도 선한 친구가 되게 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물질을 쌓아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는 물질을 얘기해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웃을 위하여 쌓아 천국에서 누리는 복도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달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본문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하늘에까지 기록되는 그러한 선한 연보는 놀라운 증거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없어질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이 없어질 때라는 말이 에클리페라는 말인데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네가 죽을 때 그 선한 결과물을 누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주신 소산으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께 내어 보탰어요. 수평적인 관계 이웃에게 내어 찢어진 걸 기워주는 선한 기능을 나오게 했어요. 그 물질이 하늘에 쌓인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죽을 때에 그 물질이 있는 곳으로 내가 영접되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교회에다 헌금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물질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예로 들며 천국에서 말씀하시는 물질관의 핵심 골자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없어질 때, 즉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너의 생명까지도 없어질 때에 그 선한 결과물을 누릴 천국으로 네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인간 행위에 의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구원의 계명, 그 구원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용하는 물질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 언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세상에서 살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물질은 그냥 일반적인 물질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줬어요. 그러면 그 물질은 일반적인 물질일 뿐이에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연보하고 선용하면 영원한 처소로 연결된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원한 처소라고 말했는데요. 여기 9절에 보면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저희가 뭐예요? 저희가 선용된 물질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번 물질, 일반적인 물질일 뿐인데 그 물질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용되면, 즉 연보되어 선하게 사용되면, 오늘 본문에 영원한 처소라고 번역해놨는데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중간 과정 하나를 빼버리고 번역해서 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원문에는 스케나스예요. 스케나스는 일시적 장막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며 일해서 버는 돈은 잠깐의 물질이에요. 그 잠깐의 물질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잠깐 나에게 쾌락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은 내 삶의 일부의 그 기간 동안 나에게 만족과 쾌락을 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일시적 장막일 뿐이다. 그런데 그 일시적 장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연보와 이웃을 위한 연보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인도함을 받은 다음에는 보니까 거기가 영원한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일시적 장막이다. 오늘 본문도 일시적 장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걸 빼먹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내가 보는 물질은 너의 일시적 장막의 쾌락과 너의 만족이다. 그 임시적 물질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선용되는 연보로 드려지면 그 임시적 장막에 있던 물질이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물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말씀하시는 물질관이죠. 이는 구원의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백성에게는 이런 물질적 지혜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단은 물질에서 미혹합니다. 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 때도 보암직 먹음직이었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 물질에서 미혹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그 돈이 선용되어야 되는 그 결정적 분기점에서 돈 아까워, 내 돈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사단의 미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산에 대하여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건 사단의 미혹이 이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소산에 대하여 법과 식대로 선용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장막에서 영원한 장막으로 인도되는 그 물질의 선용,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보다 돈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더 예민하고 열정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 물질을 대하는 지혜로움을 총론으로 보여주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은 모든 인생들의 각각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으로 체질화될 것인가. 물질은 방향성이거든요. 이 땅의 소산, 임시장막입니다. 임시적 장막. 이 소산이 연보되어 선하게 사용되어지면 영원한 장막으로 인도되어진다. 성경에서는 그 물질을 의인화시켜서 저희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왜? 이 연보의 물질은 이미 천국에 가 있거든요. 천국에 쌓아놓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그 선용된 연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돈이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유대 격언으로 해석하면 작은 돈에서 인색한 사람은 큰 돈이 생기더라도 후회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요. 너가 그렇게 너의 소산으로 인색하게 굴면 너한테 큰 돈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공짜 좋아하는 목사들, 나는 선교지에만 공짜 좋아하는 목사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작은 돈에서 인색한 사람은
큰 돈이 생기더라도 후회지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돈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예배에 갈 때에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는 헌금을 내고 500원짜리 동전 또 하나는 올 때 과자값으로 사용해라. 그 아이가 교회를 가며 개울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500원짜리 하나를 그만 물에다 빠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어머 헌금 낼 돈이 빠졌네 라고 말해요. 500원짜리 2개 줬잖아요. 하나는 헌금 내고 하나는 과자값 해라. 500원이 하나 빠졌어요. 어머 헌금 낼 돈이 빠졌네. 이런 상황에서 10절 말씀을 봐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기독교인, 불의한 목사.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돈의 사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연보인데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한다. 절간에 가면 중들을 크게 2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2판이고요. 하나는 4판이에요. 이치를 논하는 승려를 2판이라 하고 빗자루 들고 망치 들고 허드렛 일을 하는 승려를 4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시대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힘들면 절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판 4판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 머리 깎고 절간에 들어갈 거야. 이걸 아유 이젠 2판 4판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죠. 2판은 이치를 논하는 승려, 4판은 허드렛 일을 하는 승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분명한 이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치는 법과 시계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와 물질을 연결하여 설명하는데 이 물질이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하여 기준이 바르지 못한 자에게는 누가 너한테 더 맡기겠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천국 물질론을 직강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인생을 버텨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계명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단언하셔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 반듯한 자세가 나오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누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물질을 너에게 갖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여기서 남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작은 돈에서 인색한 너에게 내가 어찌 그 큰 돈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치 않는데 어찌 내가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런 내가 어찌 천국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흐름, 우리 삶의 과정, 선용하는 삶을 눈여겨보시며 그 체질화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13절에 그 흐름과 체질화를 말씀하시잖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겸하여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저울질이에요. 땅의 소산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된 돈을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욕심의 일로 저울질을 해대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랑방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잘못된 물질관, 그들의 그 패역함이 유대 사회를 다 병들게 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밥 먹고 주머니 열지 않는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에 와서 미사려구의 설교를 해댑니다. 여러분 섬기세요. 미사려구의 설교를 해대지만 밥 먹고 돈 안 내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가서 먹어야죠. 그런데
응당 자기가 내야 될 자리에서 내지 않는 목사는 가짜예요. 저울질하는 목사이기 때문에.